인간은 필연적으로 예수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시작. 인간은 필연적으로 예수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성경은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리로다.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착하고 순해서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인간을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로 봅니다. 모든 인간은 다 태어나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구절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무엇 때문에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보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담겨있는 장입니다. 그 유명한 53장 5절 말씀 참고구절입니다. 함께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으면서 바로 6절에 와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다 양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양 하면 착하고 유순한 동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정말로 착하고 유순한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데에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시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첫째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 양의 고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겉으로 볼 때는 말을 잘 듣는 순한 동물같이 보이지만 의외로 고집이 아주 세다고 그래요. 양이 한번 고집을 피우면 장정 2명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도 꿈쩍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양들은 간혹 가다가 이 고집 때문에 위험한 길에 서기도 하고 먹어서는 안 될 독초를 먹기도 하고 양들의 무리에서 이탈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양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고집불통으로 뒷다리에 힘을 꽉 주고 꿈쩍도 하지 않은 양을, 목자는 그 양을 보듬어서라도 양뿌리로 인도해 줘야만 하고 몸을 던져 막아서라도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만 합니다. 양들로 하여금 독초를 먹지 않고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도록 때로는 목자가 일일이 양들에게 먹이를 먹여줘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겉으로 볼 때는 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외로 고집이 셉니다. 순진하고 유순한 사람일수록 의외로 황소고집이에요. 인간의 그 고집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인간의 그 고집이 믿음의 길을 거부합니다. 양 같은 그 고집이 은혜의 길을 거부하고 양 같은 그 고집이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고집대로 독약청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양 같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여다보면 그 속에 진리가 있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만 삽니다.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들어보면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속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은혜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집불통으로 말씀을 뱉어내는 것이 바로 양같은 고집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디뿐입니까? 고집을 버리고 조금만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면 예수님이 금방 그를 구원해주고 예수님이 금방 그를 보듬어주고 예수님이 금방 그를 품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고집불통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고집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고집 때문에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인생들에게 포도거서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줄 목자가 필연적으로 사람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길이 있고 진리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에 쩌들어서 멸망의 길을 재촉해가는 인생들에게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줄 목자가 인생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인간은 비로소 구원의 희망이 있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인간은 비로소 영생의 희망이 있고 부활의 희망이 있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비로소 인간은 천국의 희망이 있고 미래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다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양의 약한 시력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방록해서 기르는 양들은요 선천적으로 시력이 아주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들은 멀리 보지를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위험이 크게 따르겠지요. 웅덩이를 보지 못할 것이고 때로는 절벽이나 낭떠러지가 그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앞으로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절벽에 떨어지는 위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접근해 오는 도둑도 보지 못할 것이고 이리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양 우리로 돌아가는 길도 양은 스스로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바라보고 무작정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앞서는 양이 잘못 가면 뒤따라가는 양들도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양들의 약한 시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맨 앞에서 모든 양떼들의 눈이 되어줘야 합니다.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자가 양들 앞에서 그 양들을 우리로 이끌어가고 초장으로 이끌어가고 생명길로 이끌어줘야만 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양처럼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죄 짓는 것을 함부로 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부활이 있고 우리의 인생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현실에만 급급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 앞에 은혜의 길이 있고 우리 앞에 영생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의 눈은 근시 중에서도 악성 근시입니다. 눈앞에 떨어져 있는 현실의 이익만 사람의 눈에는 보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만 사람의 눈에는 보입니다.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육체의 안락만이 사람의 눈에 보일 뿐입니다.
자기의 영혼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미래도 보지 못하고 그저 오늘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기에 사람들에게도 필연적으로 목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줘야 합니다. 목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활의 길과 천국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심판과 형벌의 길을 피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목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성경이 왜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느냐, 그 세 번째 이유입니다. 다시 본문 이사야 53절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 문장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의 더러움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는 양들이 아주 깨끗하고 청결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라고 그럽니다. 양들은요, 자기 몸에 묻어있는 오물들을 스스로 깨끗게 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보통의 동물들은 자기 몸에 더러운 오물이 이렇게 묻으면 물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자기 몸을 씻기도 하고, 아니면 혀로 핥아서 자기 몸에 있는 오물들을 이렇게 없애나가든지, 아니면 오물 묻은 자기의 몸을 바닥에 뒹굴거나 나무나 바위에 이렇게 비벼서라도 스스로를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전혀 그런 일을 못한다고 그래요. 양들은요, 목자가 일일이 양들을 다 씻겨줘야만 하고 양들의 털을 잘 이렇게 씻어줘야만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양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목자의 수고와 목자의 관리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죄는 자기가 스스로 다 짓고 뒤처리를 못해요. 인간은요, 죄는 지어도 그 죄에 대한 뒤처리는 스스로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예, 죄를 지켜주시는 그리스도가 대신합니다. 사람들의 인생에 묻어있는 그 흉흉하고도 쪄들어있는 죄악들을 누가 씻겨줍니까? 본인들 스스로 씻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하지 그것을 씻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겨줄 분은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사람들의 손과 발에 묻어있는 죄악의 때를 누가 씻겨줍니까? 예, 본인들 스스로 못 씻어요. 사람들의 죄를 씻겨주실 분은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사람들의 부패한 그 마음 속에 찌들 대로 찌들어버린 악한 죄악의 흔적들도 누가 다 씻어냅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씻어내지 못해요. 우리의 죄를 씻겨줄 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할렐루야. 예, 인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다 깨끗하게 씻겨줄 수 있는 목자가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또 성경이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는 네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 양은요, 적으로부터 적의 공격이 있을 때, 도적이나 아니면 이리 때의 침입이 있을 때 스스로 자기 몸을 방어할 수 있는 이 방어의 힘이 양들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양은요, 자기의 생명을 전적으로 목자에게만 의존해야만 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이 이리때의 습격을 받을 때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이리때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싹구는 이리때가 공격해오면
자기 살려고 양들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강한 것 같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무력하고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히 인간은 죄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의 종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인간은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무력한 존재이다.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인간은 죄로부터 오는 심판과 형벌을 그냥 고스란히 다 받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다. 그러다가 죽음이 어느 때인가 그를 부르면 누구나가 언제든지 그 즉시로 아무런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채 그냥 다 끌려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에게는 목자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해줄 목자가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줄 수 있는 목자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고통과 그 공포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줄 수 있는 목자가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필요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목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포커스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따라서 볼까? 오직 예수이다. 오직 예수이다. 더 크게 오직 예수이다. 오직 예수이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바로 이어서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목자로 오셨습니다. 필연적으로 목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도록 좋은 꼴을 먹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한 목자라 했을 때 이 선하다는 말이 원문에서 칼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칼로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칼로스, 즉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목자다. 그리고 목자로서의 모든 자질과 성품을 다 겸비한 훌륭한 목자다. 목자의 성품 그 자체가 선량하고 책임감이 있어서 자기가 맡은 양들을 책임있게 돌볼 수 있는 최고의 목자다. 할렐루야. 이런 뜻을 가진 것이 칼로스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은 나는 능력 있는 목자요, 훌륭한 목자요, 최고의 목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예수님 자기 자신이 왜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 그 증거들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첫째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본문 11절을 다시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요, 가장 구체적인 증거요, 가장 진실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심판의 희생양이 되신 이 일보다 더 뚜렷하고 더 확실한 증거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나 다 말로는 얼마든지 선한 목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리는 목자는 없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선한 목자는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력 앞에서 그리고 권력 앞에서 무능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스스로 자원하여 지신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휘폐를 그랬잖아요. 대신한다, 위한다. 오로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 그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는 선한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단 한 명도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말인들 무슨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훌륭한 말들을 지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종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말로, 훌륭한 말로 명언을 가지고 종교를 세우고 그리고 제자들을 거느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념, 자기 세상을 이 세상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상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목자는 없어요. 할렐루야.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린 목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목자는 예수님 말고 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치고 선언하는 거예요.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11절에 와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리고 모든 양 같은 인생들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는 두 번째 증거는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고 왜 선한 목자인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아시고 예수님의 양들도 예수님을 아는 이것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는 두 번째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시력은 나쁘지만 상대적으로 청각은 매우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잘 안다고 그래요. 언제 어느 곳에서나 목자가 양들을 부르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달려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하나도 주인이 그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 금방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부르잖아요. 강아지도 경계합니다. 꼬리를 딱 내리고 경계해요. 주인과 강아지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목자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다 알고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다 알아서 목자가 양을 부를 때는 양들이 목자에게서 달려가고 양이 목자를 향하여 무언가 울어대면 목자는 금방 그 양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목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한 목자인데 바로 예수님은 양들을 알고 예수님의 양들도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관계는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르는 갓난 아이들도 기가 막히게 부모의 음성, 특히 어머니 음성을 잘 압니다. 부모가 부르면 쭈라라고 이 갓난 아이는 기어갑니다. 부모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이가 울면요 아이의 그 울음의 의미를 금방 압니다. 얘가 변을 싸서 지금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열이 나서 우는지 어디가 불편해서 우는지 아이를 길러보는 어머니는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 아이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목자와 양이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필요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속죄의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화해의 중보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에덴과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찾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줄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필요를 누가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봐. 오직 예수이다. 오직 예수이다. 오직 예수이다. 오직 예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여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갈도 같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불순종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거두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 참고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한 번 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시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도 버린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뿐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신앙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양같은 존재들이에요. 필연적으로 목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맡깁시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버리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우리의 생명, 자기에게 맡긴 우리의 인생을 어찌 홀대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들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을 믿고 당신을 의지하기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을 다 위탁하고 다 의지하였던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무엇을 인색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예수 신앙으로 다시 철저하게 무장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결단의 찬양은 은혜로만 들어가네라는 찬양입니다. 은혜로만